그다음에 김호 목사님도 MBTI 얘기했는데 저도 MBTI를 얘기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ISFP입니다. 그 만찬할 때 나눈 분하고 E하고 I가 차이예요. 그러니까 E는 아시겠지만 외향형이고 I는 내향형이라 목소리도 크게 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목으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쓰는 용어 가지고 한 번도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잡아봤고 사전에 조율하는데 우리 배인우 목사님 통해서 괜찮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처음부터 제목부터가 너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한번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강의실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가 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도전을 합니다. ISFP이기 때문에 저도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거를 E는 이게 노골적으로 묻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참고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신주의자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일신주의자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게 바울의 입장이죠. 저에게는 고민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요.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 포함 이번 학기 이제 제가 좀 안식년인데 6학기 남아서 3년 남았습니다. 하면서 그 그리스도교에 학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교회가 좀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첫 번째 단상은 이제 그리스도교회가 한국에 시작된 지 이제 100년이 돼가기 때문에 처음 그리스도교회를 한국에 소개한 분 동석기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연표를 보면 알겠지만 1881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마지막 시점 속에서 함경북도 북청 출신이거든요. 양반집 태어났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분이 좀 새로운 뭐죠? 과거 이런 거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부패 그거에 달았으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게 하와이 1903년 하와이 노동으로 갑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때는 결혼 일찍 했으니까 아내를 두고 혼자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야, 너 공부하면 어떠냐라고 한 속에서 이분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공부하다가 이제 신학을 해서 시카고 쪽에 노스웨스턴 가서 신학을 해서 처음에 감리교 이제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아시겠지만 1910년 이쪽도 가면은 3.1 운동 이런 때니까 그때도 이제 그때 참여하고 뭐 하다가 어려움 겪고 나서는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미국에 다시 가서 그때 가서 그리스도교회를 접합니다. 그리스도교회가 대충 아시겠지만 크게 보면 유학기가 있고 무학기가 있는데 신시내티는 유학기 학교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테네시 네이시빌에 있는 데빌 리스콤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이쪽에 가서 소위 무학기를 접하고 나서 이게 성서적인 교회구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1930년에 들어와서 자기의 고향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 100년 돼가지고요. 20년, 그러니까 2020년에 특별한 걸 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기념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뭔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나름대로 그 시대적인 어떤 선구자로서 그리스도교회를 한국에 소개하고 헌신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 그리스도교회 현실이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열악한 상태 이런 속에서 저는 저대로 이제 제 인생 속에서 가르친 일도 몇 년 안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뭐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네, 2시 반. 예. 아까 처음에 식사할 때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강의는 짧을수록 좋다고. 예, 그래서 다 못하더라도 오늘 2시 반 정도 되면 제가 끝낼게요. 네. 목사님의 소망은 자꾸 이렇게 더 먹이려고 하는데 많이 먹이면 얹히니까 제가 알아서. 네. 강의 내용은 이제 강의는 못하더라도 시간을 맞춰주는 게 잘했다 소리를 듣다고요. 박영규 교수라고 저기 은퇴하신 교수님인데요, 총신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교회사 쪽이에요. 여러 가지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는데 지금 강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세계에 주목한 한국 교회가 왜 급속에 쇠락했나?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4분의 1이 이단이다,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잖아요. 이단에 점령당하다라는데 이분이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한기총이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 총연합회 쪽에서 이단 대책위원회를 했는데 예를 들면 통일교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 가지 로비를 해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금품으로 매수 같은 걸 해가지고 분명히 이단성이 있는데 이단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답니다. 30년, 40년 전에 이렇게 농촌교회 다니면서 이 통일교회에서 그 시골교회에 목회자는 10만 원씩, 지금으로 하면은 이게 한 50만 원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그리스도교회 미국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50년대 저희 학교 설립하신 분은 이제 54년에 들어왔고요. 50년 초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마찬가지. 이분들이 택한 것도 시골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 100불씩 지원한 게 있습니다. 유사했는데 이런 쪽으로 하니까 이게 분명히 이단이지만 교단 한계총 같은 데서 확실하게 이단이라고 저희 이렇게 딱 규정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럼 여기저기 매수되고 그다음에 또 가난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해외 여행 시켜주니까 다 이제 매수가 돼가지고 주변에 아시겠지만은 요즘 저희 학교에도 학교 밑에 도로 하나 이제 건너면은 큰 교회가 있어요. 성서 침례교회 쪽이거든요. 지날 때마다 거기에 모이면 굉장히 액티브하고 성장하고요. 그 웬만한 데 보면은 다 이렇게 보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든 등등등 신천지 쪽이든 교회들이 건물들이 새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한국교회의 박영규 교수의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저 또한 신학자로 살아가는 저로서는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 혹시 이 건물 가보셨나요? 고등학교 선배 되신 분이 크리스찬인데 여기 가서 보고 나서 지금 찻집이에요. 커피집입니다. 왕산 감리교회인데요. 용류도 인천 영종도 용류동에 있는 거였는데 용류도에 그러니까 120년 1901년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고요. 그때는 저 교회가 아니고 교회 성장 나름도 했는데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효신교회인데 다 떠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건축하면서 지금 빚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메이드 림이라고 하는 곳 속에서 이거를 인수해가지고 커피집으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뭐 이렇게 쑥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이게 모습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이단이 득세를 하고요. 한국교회가 침체된 거. 이게 또한 저한테 이제 고민되는 겁니다. 도대체 가르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단 배경이 튼튼한 교회들도 신학과 신대원 모집도 잘 안 되고요. 학부 거의 미달 상태입니다. 총신도 그러고 뭐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상태.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모집 정원이 대략 요즘 저희는 8, 90명 되는데 신학과가 20명인데 모집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수하게 그래도
신학을 하겠다. 교회를 다니면서 오내는 수명 중에 한 손가락도 들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한 사태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으로 밥 먹고 살아온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마무리해간 단계 속에서 저희 고민 중에 또 다른 겁니다. 밤에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미국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에서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조금은 이제 아직 명확하게 이들의 성격이 아직 규명은 안 되는데 귀신론적인 내지는 잘못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곳인데 뭐 자기들의 슬로건은 그리스도의 군대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 솔저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걸 해서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본문에 한국에 있는 20대 초반에 자매가 보고 나서 홀깃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자기들의 어떤 규정 이런 데 안 맞으니까는 굶기고 해서 결국에는 영양실조인가 뭔가로 때려서 죽였고 아시겠지만 불태워서 시신까지 난리가 나는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저희 설립자 선교사님이 학교의 설립 이념으로 세운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제 다 같이 그래서 2장 2절만 보는 게 아니라 2장 3절도 보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이 능력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에 머물면서 내가 믿는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절대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한쪽에 또 이런 그룹들이 뭔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지만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기준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죽이는 생명을 하는 마무리시키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도대체 이게 저는 신학을 한다는 의미가 뭐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크게 이제 두 측면이 있겠죠. 이성적인 측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건드려지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감성이겠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제 이성적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영적 도약의 경험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감성적인 거를 건드리는 체계라고 본다면은 생각하는 신앙, 우리 신앙이 제대로 제대로 믿는 거야, 깨닫는 거야라는 걸 질문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이성과 감성이 충돌되는 거냐? 아니면 조화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속에서 그런 속에서 이거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 되는 게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조화와 같이 가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사람의 아까 MBTI는 그거잖아요. 사람의 기질의 어떤 성향들을 16가지로 나누듯이 나한테 좀 더 익숙하고 친숙한 게 있죠. 감성적인 거, 또한 거는 어떤 면에서 이지적인 것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서신 가지고 몇 번 얘기할 텐데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배소서 5장 2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령 충만 받아라라고 하는 거고, 골로새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충만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색을 보면은 거의 동일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이 어떤 성령이 충만한 어떤 감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성적인 부분, 결론은 뭐라고요? 동일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같지만은 저 사람과 다른 것 같지만은 나의 어떤 기질이나 이것이 다른 거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 여기에 초점 맞춰서요. 유일신론자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데,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만든 다양한 배경들,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학교를 나오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오늘의 각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각자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바울의 경험, 그 시대에 살았던 1세기 로마 제국의 지배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경험,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을 텐데요. 크든 작든 그 하나는 유대적인 거고 또 하나는 헬라적인 거.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거다. 크리스찬들 경우에. 저기에 보면은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헬라적인 배경이죠. 헬라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속에서 무슨 헬라적인 논리, 수사법 배웠다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유대적인 거고요. 유대교 근본주의자. 그러니까 모노스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태생이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거죠. 유대교의 근본주의를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 여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렇다면은 이런 유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빌립보서 3장 5절 8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바울의 유대적 배경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는 그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내가 이렇게 배경이 대단해. 내 신앙의 유산이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까불지 마. 그런 거라면은 나도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정통 중에 정통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겁니다. 8일 만에는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열심으로는 요걸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게 이제 모노테이스트 유일신론자로 살아가는 숙명처럼 사도 바울이 보여주던 모습인데요. 여기는 깔려있는 거, 유일신 관련된 거는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유명한 거거든요. 쉐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라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유일하신 여호와 The Lord is one이라고 하는 거 신은 바울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다른 신들 바알 뭐 등등등 이거는 신도 아니다라고 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인정하지 않는 이 바울이 어떻게 이제 그 기준에 본다면은 그 율법의 기준에 있다면은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 신이 될 수가 없거든요. 율법의 신명기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라고 나와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이건 율법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저주받은 사람을 이걸 메시아로 고백한다. 이건 이게 이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유이신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그런 바울이거든요. 열심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열심이라고 하는 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for zeal이라고 하는 걸 돼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신앙의 이유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열심은 헬라어로는 젤로스고요. 요 뜻들은 다양한 뜻들이 있습니다. zeal이 있고요, enthusiasm, jealousy, 그다음에 jealousy가 라이벌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우리 열정들 다 있거든요. 이 열정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열정이 이제 이게 균형을 이룰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뒷부분에 있는 거죠. 시기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누구랑 경쟁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잘 믿는데 라고 하는 뭔가 우월감을 드러내는 아까 전에 그 시대 군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데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겠죠.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부류예요. 컬러예요. 예수님 당시 아시겠지만 4개의 종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것이 열심당. 열심당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열심당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보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민수기 25장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어서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긴장도 하고 했다가 이제 민수기 25장 긴장이 좀 풀린 거예요. 시뜸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뭐 고기 맛도 못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조금 지루하고 했겠죠. 긴장이 풀리고 정착도 좀 하고 하니까는 사고를 칩니다. 사고는 여성분들은 안 치고요. 주로 남자들이.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 평범한 남자들이 아니라 리더 그룹이 모함 여자들을 겁탈하는 거예요. 겁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위 전염병, 역병이 돌게 해서 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시죠. 누군가 나서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사고 친 사람들이 리더 그룹이니까 이거 누가 나서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누아스라는 인물이 나서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누아스가 한 거에 대해서 25장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사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이게 헬라어로 젤로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을 계속 강조가 돼요. 이 질투심은 시기 이런 것이 아니고 열성. 하나님에 대한 열성, 하나님에 대한 열정 가지고 나섰다는 거예요. 번역이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 열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누아스 약속을 주세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신앙의 모습이, 색깔이 연결이 됩니다. 시편 106편이면은 그러니까 시편이 5개 권으로 해서 시대마다 쓰여진 것 되지만 106편의 뒷부분이니까는 몇백 년 내지는 1000년 뭐 길게 후대에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럴 때 무슨 시편 106편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비누아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면면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비누아스가 보여준 이 열성 신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현대에도 이 열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카비 투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BC 한 150, 170년 전에 마카비 투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나라 이런 것이 회복이 되죠. 생긴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그때 한 것이 마카비 투쟁인데,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축구팀이에요. 현대 축구팀. 그 팀에 두 팀이나 어떤 이름을 넣고 있어요? 마카비 하이파, 마카비 텔아비브. 지금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고대든 현대든 그들의 신앙 정신을 이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카비 투쟁. 그 마카비 투쟁의 핵심 정신 뭐라고요? 그건 열성이에요. 열심. 그거를 누가 이어받았다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에 맞게, 그렇다면 유대적 배경, 유일신론자로 살아온 철저하게 거기에 확신, 그리고 열심을 냈던 것이 유대적 배경 사울, 큰 자란 이름이 기독교적 배경 주님 만나고 나서 사울로 작은 자의 뜻으로 된 거나요? 흔하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교만했던 사울이 은혜 받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조금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변화를 가져온 건 다메섹 사건이잖아요. 오늘 다메섹 사건은 이거 얘기를 주로 많이 할 텐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에게서 결정적인 순간은 다메섹 사건이 있거든요.
다메섹 사건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찾아보려고 하는데 언제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지? 요거에 초점 두고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다메섹 사건 전에는 당연히 사울로 언급되겠죠. 그 사건 후에는 그럼 바로 다메섹 사건 후에 바로 바울로 언급돼야 되는데 그런가? 궁금증과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도행 7장 58절에 보면은 이때 스데반 죽이는데 주도했으니까 사울이라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둔다. 사울이 언급 당해야 되겠죠.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 언급되는 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가? 크게 눈뜨고 쳐다보시면 되는데요. 9장 4절 가다가 부활 주님 찾아오셔서 막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이거는 아직 아직 변화되기 전이니까 그런가 보다. 9장 8절 여전히 사울이고요. 9장 18절 여기 변화되고 있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빗물이 가득 벗겨져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질문이 맞다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전히 사울이에요. 사울입니다. 유대적 배경,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유대적 배경 다 버리고 그리스도적인 거, 기독교적인 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어. 11장에도 여전히 바나바와 사울 언급되고 있고요. 13장에 가서야 13장에 가면은 바로 13장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시작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름이 언급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교사로 세우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구부로 가서 복음 전하고요. 1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2번 언급되고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그럼 뭐가 맞지 않다는 거죠?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원래 이름이 2개 내지는 3개가 있었다.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 이런 게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선교지로 가는 거니까 선교지에 있는 헬라 사람들 만나니까 그들과 선교적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다. 이게 좀 더 타당한 합리적인 결론이겠죠.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별로 아까 아침에 식사하고 얘기하다가요.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시간점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걸 해야 되나 말 고민이 많았는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용기를 갖고 그래서 이미 다 읽으셨더라고요. 다 읽으셨어요. 바울에 관한 세관점은 이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고 유대교에 대한 유대교는 1세기부터 거의 20세기 끝 무렵까지 유대교는 이렇게 정의가 되었었어요. 행위종교. 은혜종교가 아니고 그냥 행위종교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 하나 언급 안 했는데요. E.P. 샌더즈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소위 유대문헌 연구해가지고 결론 내린 게 유대교는 행위종교가 아니라 은혜종교야 라고 하는 센세이션을 도전을 줬어요. 거기에 이거는 이제 제임스 더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세관점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옆에는 서로 간 논쟁이 거의 20-30년 동안 벌어졌는데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훈 교수님이 저희 제임스 더이하고 반박하면서 쓴 책이에요. 바울 신학과 세관점. 근데 지금 여기 설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다 읽으셨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하면은 이게 왜 이런 게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원흉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 합법적으로 해석을 해준 게 기독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거의 2000년 동안 완전히 가장 최하층민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으로 취급받아 왔고요. 2000년 동안. 그리고 유럽의 역사 속에서 개토처럼 언제나 살았고요.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대충 아실 거고요. 600만 명이 처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원흉으로라고 하는. 그래서 이 책이 지난 이후에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성을 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세관점이다라고. 장점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는 막 이게 피상적으로 들었지만 여기도 저기 있지만은 카톨릭 정교의 이슬람의 세계. 그래서 2차 세계전 때는 이해가 되지만은 1990년대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이 지역에서 슬로베니아 대학살은 저 지역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보스니아 지역이고요. 소위 무슬림 믿는 종교가 다르다고 인종 청소하는 거예요. 90년대에 몇 명이 죽었냐면 아시겠지만 8,000명.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 뭐 때문에요? 종교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들이 깔려 있겠죠. 빌미로 해서. 그 동유럽의 여정 중에 크로아티아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집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집이 왜 비어 있어요? 그때 졌대. 살려고 집을 다 포기하고 이사간 사람 떠나간 피난간 사람들 집이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 초점에서 보는 거고요. 내가 믿는 신앙, 우리는 신앙이라는 확신이고요. 가치고 목적인데 바울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스테반이나 이런 거 죽으려니 앞선 거잖아요. 과연 그런 건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세관점에 대해서 정리한 거는 정리를 나름대로 한 이론이 뭐 어떤 이공적만이 아니라요. 인문적도 한 30년이 되면은 그 이론에 대한 논쟁이 심하다가 이게 딱 일단락져요. 그런 그 세관점에 대한 논쟁이 영국 학자인데요. J.M.J. 존 마클레이라는 학자가 2014년인가 책이 낸 걸로 아는데 바울과 Paul and Gift라고 하는 바로 선밀한 책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1000페이지가 넘고요. 번역본이. 그러니까 쭉 유대 문헌들 속에서 소위 바울의 은혜, 선물이 어떻게 사용됐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한 핵심되는 거 은혜의 극대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은혜와 선물을 하니까 극대화라는 것은 너무 이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극대 쪽으로 한쪽으로 이게 양쪽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너무 극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은혜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속에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비상황성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 자격, 내가 받을 사람 자격 보고 주나? 이러면 이게 신이야? 라고 하는 비상황성. 그 다음에 선행성.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그런 거 안 해도 미리 알고 먼저 구해서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초충만성. 선물 준다면 째짜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차고 넘치도록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번째, 효과성.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또 변화된다. 오늘 오전에도 오늘 열매 맺는 얘기였는데요. 알아서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번째고요. 단일성. 은혜 받고 나서 잘못하고 이러면 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는 단일성. 그다음 비순환성.
선물 이게 줬어. 이렇게 요구하는 순환적인가 아니고 신이시니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근데 이게 이제 극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대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이렇게 잘 표현하냐면은 본회표의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지나치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그냥 거저 주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부분 시간이 벌써 28분이니까요. 고대 로마 제국 문화에서 은혜란 경제활동의 일부고요. 수혜자는, 그러니까 선물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 수혜자의 필요한 물적 재화를 뭐로? 은혜로 베풀고요. 수혜자는 그 은혜가 내가 물질이나 뭘로 하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보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은혜를 베푼 사람 집 앞에 가서 문안 인사라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지만 선물을 받은, 은혜라고 한 선물을,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거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다 적어도 되니까요. 바울 얘기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안용성 목사님 책에는 사형리 아마 젊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이게 대학교에서 다 대학 되면은 기독교 동아리에서 하잖아요. 사형리. 핵심되는 거 있지만은 왼쪽 거랑 오른쪽에 비교를 하면 되는데 내가 내 안에서 주인인 거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인 사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를 수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여전히 내가 종처럼이 아니라 주인 되시면 주인 밑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듭난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결론. 이게 강조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구원의 삶이 강조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핵 사건 5분 안에 얘기하고 마칠게요. 담핵 사건을 사도행전 9장처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 1장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가다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환상을 받고요,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주도엔 유일신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였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계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데요. 1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과 된 것이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계시를 얘기해요. 이건 명사로 나왔고요.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나타낸다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계시를 풀어 쓴 거죠. 그러니까 동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썼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1장에서 담에색 사건에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그것은 유일신론자인 바울이만 은혜와 선물이에요. 뭐가 임했다는 걸까요? 고린도서 8장 6절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인데요. 이건 논리적 모순이에요. 우리의 이제 이성을 가지고 한다면은 아까 유일신자라고 그랬죠. 유일신론자. 지금 색을 구분했는데 앞에 있는 건 누구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 뒤에 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 라고 했는데 뒤에 또 한 주 있다. 이 말이 돼요? 모순이에요. 모순. 그의 삶 속에서 모순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 유일신론을 바꾼 거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로, 계시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70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고 이방 사람들한테 유대교를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용 언어인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게 70인역인데 70인역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소위 두 가지 다 썼어요. 저기 나온 대로요. 테오스하고 그다음 큐리오스를 둘 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썼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신약 성경에서 이거를 분리해서 써요. 거의. 하나님을 가르칠 때는 테오스, 예수를 가르칠 때는 큐리오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면에서 누구를 신격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목격자가 있을 때, 어떤 면에는 이위일체론적인,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야,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변화,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니까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라고. 이 계시를 받으면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두 번째 소명으로 연결됩니다.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의미가 뭐야? 내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거야?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그건 목적으로, 소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까요? 계시 받으셨나요?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소위 어떤 이단들처럼 직통계시, 나는 직접 계시 받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가장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 주인이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주되심. 오늘 오전 예배일 때 부른 찬양들처럼 예수님의 왕되심,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었느냐 묻는 거고요. 그거는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관점이, 목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 거잖아요. 안용석 목사님의 책에는 그거를 파라오,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파라오의 질서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출애굽했지만은 그 질서에서, 그 파라오의 질서,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모습 보여주는 거. 거기서 먹었던 고기, 편했던 거, 이거 그리워하는 것들.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주 되심을 고백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 개별적인 소명이 있느냐? 역사적인 시대적인 전환점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모노티스트, 이거 포기했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하고 율법에는 열심히 했던 친구는 완전히 율법 버렸다고 율법 폐기론자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합니다. 이런 질문 결론적으로 던질 수 있겠죠. 사도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게 뭐지? 이방인의 사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대적 배경, 다른 데서 배설물이라는 지역에서 사는데, 또 다른 말 쉽게 얘기하면 살아오면서 흑역사, 예수님 믿기 전에 흑역사, 예수님 믿고 나서 흑역사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실수를 했지? 라고 하는 거야. 아킬레스건 다 있거든요. 그거 다 버렸다는 건가? 처리해줬다는 건가? 대답은 노입니다. 노예요.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로마서 9장 11장. 유대인의 구원 문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의 구원 문제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경륜이라는 써요. 비밀, 미스테리온 단어를 쓰거든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로마서 9장의 바울의 고통,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이런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혈통적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11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거죠. 지금은 어떤 시점? 구원받게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숫자가 찼을 때,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은 유대인이에요. 혈통적 유대인. 나의 뿌리, 나의 자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내가 살아온 옛 배경 다 버리는 것인가? 오늘 나를 형성한 것은 과거의 못난 모습, 흑역사, 상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오늘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이거를 좀 더 약함을 자랑하는 거 연결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모습,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속에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10분 연장됐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가운데는 신앙의 2대, 3대째 집안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처럼 대부분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왔던 모습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개입하셨고 오늘의 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주님,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들, 아픔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달라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주되심으로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계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도록 주께서 만드신 줄 압니다. 잊어버렸거나 행위 아직 없다면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 주셨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방향이 진정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지치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같이 나눈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들어하는 주위에 형제 자매가 있다면 위로가 되시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